주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새 청년,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다니엘과 새 친구의 그 미리 가진 여정들을 저희가 좀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좀 포로나 속국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들이 7번 있었죠. 그 7번의 여정 가운데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들을 회복하셨죠. 근데 그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마다 그 이스라엘 현장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못할 때 결국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고레스 왕 이후에 이제 이 다니엘 세 친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이제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재건하고 이제 국가를 좀 성장시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은 성전의 이름이 이제 느헤미야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이름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의 이 지도 아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이제 이 성전이고, 첫 번째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건축하고 이제 우상화가 되어졌죠. 그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많이 따랐어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궁녀들을 다스리다가 이 궁녀들이 전 세계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성전이 이제 우상 신전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그걸 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성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성전을 보고 이제 이 국가를 치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가 굉장히 광성한 나라다라고 이제 판단했겠죠. 그렇게 이제 그곳의 현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다 이제 나온 건데, 또 이제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이 느헤미야 성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또 암흑 시기가 또 와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1년, 2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100년, 200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한 100년을 산다고 하면 어찌됐건 세기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겠죠. 그러한 현장 가운데 또 한 사람, 우리 에스더라는 중요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실과 또 상황과 그 안에 오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대부분 이제 뭐 학업이 걱정되는 이유는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미래를 나아가야 되는데 학업을 보니까 내 미래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학업에 굉장히 매달리게 되고 어려움이 오겠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의 배경, 뭐 집의 가정의 형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한정짓게 하고, 그것들이 완전히 붙잡혀서 어쩌면 좀 상처로 자리 잡고, 이 상처가 아프면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주모님도 이제 그런 일들을, 뉴스들을 보면서 뭐 호텔에서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런 살인 사건,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또 학교에서나 학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했고, 왜소한 몸집 때문에 어찌 됐건
상처입니다. 내가 그러한 내 모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스스로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아무리 부모님이 잘해줘도 상처가 다 있어요. 준목님은 목회자가 되니까 상처가 없을 거죠. 아니에요. 준목님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준목님의 꿈은 목회자가 목사님처럼 안 되는 것이 내 꿈이다. 그게 뭐냐? 결국에는 뭐 상처가 나를 확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게 딱 건드려지면 이제 준목님도 욱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참 많이 싸웠어요. 학교에서도 목회자 아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결국 뭐냐면 현실과 상황과 문제, 그것 가운데 우리 엘멘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이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는 집이 잘 사느냐, 잘 살아서 얘를 잘해주느냐, 아니면 못해서 없어서 못해주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구나 다 현실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이제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상처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그 마음과 그 공허함과 그 구멍에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그 구멍을 하나님은 남겨두신 거예요. 어쩌면 인간에게. 그래서 성공자들이 자살하는 이유, 연예인들이 그 본인이 그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은 연예인이 되고 싶고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내 자살하는 이유는 뭐냔 말이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여정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뭐 댓글이 되기도 하고. 근데 왜 그것들이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냔 말이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 인간에게 딱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메워져야 인간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지금이야 뭐 자살이 굉장히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올바른 이게 아니에요. 정치권도 그렇죠. 어려워지면 자살을 해서 이거를 마무리하고 뭐 그것이 어쩌면 굉장히 의롭게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해요. 요즘 시대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현장과 현실과 또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은 온통 상처 투성이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어쩌면 이 영적인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은 치유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결론을 좀 내리고 가야 돼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드셔도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님들도 다 마음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은 설령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쇠퇴되고 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여정으로, 치유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 그 끝에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지옥으로. 그 완전한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여정으로, 영생을 얻는 여정으로 바꾸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육신의 쇠약함과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거죠.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끌려갔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는데 망했잖아요. 그럼 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몇백 년을 이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진짜 영적인 치유의 여정으로 간 사람이 있죠.
물론 상처는 됐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하지만 그 가운데 더 확고해진 영적인 힘을 가진 자, 그게 바로 다니엘 세 친구 또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관이 뭐겠어요? 세계관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현실이나 과학이나 또 역사나 여러 가지에 반증되어져서 결국엔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세계관이죠. 여러분, 이 세계관, 영적 세계관이 없다고 하면 아마 문제는 누구의 탓이에요. 그렇죠? 뭐 준모님도 뭐 어떤 영상을 또 보니까 뭐 코로나 문제 뭐 많습니다. 뭐 사실이에요. 뭐 그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중국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합니다. 아니 사실이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관이 없다면 이게 이제 한 소수와 어떤 민족에 대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어쩌면 복음과 반대되고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을 살아가게 되죠. 이 영적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보지 못하면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좀 부족하다, 또 연약하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다, 그러면 탓은 누구냐? 부모님 탓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올바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관이 없다면 계속 누구의 탓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걸 원망하고 실패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여러분이 뭐냐? 이 현실과 상황과 문제는 설령 포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렘넌트들이 가졌던 세계관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럼 왜 포로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영적인 세계관으로 바뀐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완전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나타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올바른 영적 세계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치유의 여정, 그래 내가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 또 지금 상황과 문제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관을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그 치유의 여정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유를 알고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또 보기도 하는 그러한 여정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에스더 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상화되어진, 또 종교화되어진 이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게 되고, 심지어 제우스를 막 섬기고 막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상황들을 에스더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을 볼 때 여러분 그 아이만 본다면 이 문제예요. 근데 그 가문의 영적인 흐르는 그 배경과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우상숭배의 줄기를 본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왜 우리가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지. 다니엘과 또 세 친구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생각이고,
이 에스더는 뭐냐? 왜 우리가 이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우상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진 것. 주목님은 이 코로나가 종교화되어지고 또 우상화되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더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정치권으로 막 들어가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가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준다는 그것 때문에 권력 뭔가 그런 것들로 이제 영향을 받고 정치 속으로 정말 틀린 겁니다. 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결국 뭐냐? 우상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진 이 시대 속에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뭐냐? 에스더는 그 사실을 알고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 아하수에로 첫 번째 이제 와이프가 있었는데 스와디라는 이제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상처가 좀 있어서 이 왕의 눈에 들지 못해요. 그래서 전 페르시아 대제국에 미모를 갖추고 또 지성을 갖춘 여자를 이제 부인으로 삼겠다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이 왕후 에스더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준목님은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다니엘 새 친구 또 이 에스더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들어가서 거기에 진짜 굵직굵직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들은 좀 반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국가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 나라에 공을 기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단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안에서 방주 안에서 잘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 그곳은 우상의 현장이고 그곳은 파괴 현장인데 우리끼리 있어. 아니에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을 가든지 우리 집은 제사예요. 우리 학교는 뭐 불교 학교예요. 뭔 학교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불신자도 이해해주고 연약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아는 자로 나아가야 돼요. 왕후는 반역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아갈 미래 현장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준목님한테 물어본다고 준목님 몰라요. 준목님은 무당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의 이유를 알고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현장을 살리러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에스더도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왕후가 되어졌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완전한 멸망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그게 딱 50년대, 60년대 이제 신앙이죠. 우리 전쟁 이후에 교회 다니면 밥 먹는다, 부자 된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강성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자녀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냐? 너에게 왜 질병이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일을 하는 렘넌트들의 현장에 문제를 주세요. 문제를. 위기. 정확하게 영적 세계관으로 보셔야 돼요. 이 위기는 왜 오냔 말이죠. 왜?
근데 우리 세 친구와 우리 다니엘을 계속 봤지만 위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회예요, 기회.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계속 내 가정의 상처, 내 수준 보고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문제는 있죠. 하지만 문제를 통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뭐냐?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정확한 사명이 있었죠.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 사명은 영어로 콜링이에요. 뭐 전화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누가 나를 불렀다 이거예요. 불렀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뭐냐?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 삼촌과 소통을 했죠. 이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2장 20절에 종족과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결국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시민권을 잊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알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국가가 국적이 어디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학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또 여러분의 가정의 배경이 어느 정도 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영적 정체성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드러내고 여러분 나타내고 여러분 뭐 잘못할 수 있어요. 뭐 어릴 때부터 거룩하고 이런 친구들, 준목님 친구들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준목님은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 중고등부 시기 때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가고 맨날 PC방 가고 뭐 여차하면은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학교도 담도 몇 번 튀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의 여정을 치유하시는 게 보여줬어요. 잘하고 막 엘리트고 뭐 이렇게 막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이런 친구들 남아있는 친구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유대인이다 뭐다 이걸 말하고 나타내고 그 유대인을 보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정확한 시간표가 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관이 없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아마 위기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할 시간표에는 망해야 돼요. 아픔이 올 시간표에는 아픔이 와야 돼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처단할 계획을 법률로 세워요. 이 하만은 그때 당시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밑에 있는 총리요 신하였어요. 이 사람 얼마나 신임하겠어요, 왕이. 근데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이 무릎이 뭐라고? 다니엘도 그렇고, 아니 세 친구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아니 포로들 주제에 무릎을 안 꿇어 무릎을. 다른 건 다 합니다. 왕으로서 헌신도 하고 그 국가가 발전하기를 헌신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무릎을 안 꿇어요. 무릎을.
여러분, 그러한 현장 가운데 결국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지 않았는데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 정확한 시간표가 이제 오는 겁니다. 뭐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하냐? 네가 왕궁에 들어가고 왕후가 되어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요. 준목님도 가끔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생각에 뭐냐,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지도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얘네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때를 준비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게 맞나 고민이 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준목님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주세요. 이번 주도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렘넌트들이 잘 성장할까? 더 집중 속으로, 더 우리 렘넌트 영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 뭐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소경들을 2명을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고치시죠. 결국 뭐냐? 치유의 여정이구나. 치유. 분명한 때가 있겠구나.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전 국가와 또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 수 없을 거예요. 또 여러분 어쩌면 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된 그 사명 뭡니까? 이 때를 위함이다. 이 때를. 분명히 때가 올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도 새벽기도도 얘기하셨는데, 멀리 봐라. 멀리 봐야 돼요. 지금 보면 답답하죠.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그 시간표와 때가,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된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정확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여정들이 이제 답으로 나타나죠. 이 하만을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또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그래서 그 시간표 뭐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에스더도 알겠다. 나도 이때를 위함을 알고 왕 앞에 나아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겠죠. 이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에스더였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하만과 왕을 초대해요. 식사를 초대해요. 근데 왕 앞에 아무 결제 없이 에스더가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사형을 당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에스더는 죽겠다 하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왕에게 내가 하만과 함께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 초대합니다. 첫 번째 때 초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 하만은 좋죠. 왜냐? 그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에스더가 나를 또 이제 초대해 줬구나. 엄청 행복해합니다. 근데 2번째 날, 이 왕도 얼마나, 이 사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2번째 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 그 유대인임을 이제 그때 말을 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법률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됐다. 누군가가 우리 유대인 모든 족속들을 죽이려 한다 함을 이야기하죠. 그 왕이, 아니 감히 누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왕후를 누가 죽이려 하느냐, 그 민족을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하만을 지목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장면을
성경 기록에도 뭐라고 돼 있냐? 왕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강간하려 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착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기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정 가운데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주시는 게 뭐냐? 정확한 답을 주세요. 정확한 답. 근데 그 답이 준목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나갑니다. 나를 해하려는 자를 기다립니다. 기다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 국가에 필요한 자로 남는데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까지 나타내요. 그래 뭐냐? 여러분의 사명은 답을 나타내는 자, 또 답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 가운데 이제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남을 여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 뭐냐?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뭐냐? 모든 유대인들과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만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자기가 매달라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자기가 사형을 당하고 그 나무에 이제 장대에 매달리게 되죠. 뭐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답을 내고 그 답이 확인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 날의 이름이 뭐냐?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아하수에로 왕 그 하만이라는 그 시대의 그 하만이라는 그 작자에게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불임절이라는 이 작품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죠. 결국엔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라는 인물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이 결론으로 딱 이 에스더를 통해서 결론 내려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치유의 여정이에요. 치유의 여정.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현실과 문제는 여러분 뜻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치유의 여정이고 결국엔 뭐냐? 서밋이 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어쩌면 나는 치유받아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자고 이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타나는 그런 서밋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이유 알고 또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에스더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확한 영적 세계관으로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가진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살리는 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지금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끝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답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